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조건들이 생각나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물질들여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신령한 사람들의 열매를 거두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좀 의지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문제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옮겨놓는 일이거든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있는 문제, 내가 가진 고민, 내가 가진 힘들어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라. 그 맡긴다는 게 과연 뭐냐? 주를 의지하는 것이다.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서 너를 정말 빛같이 드러내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의지할 자를 찾는 것이에요. 의지할 자를. 흔히 세상 말로 사람들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문을 들어서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서 서로 기대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확실히 인간은 이렇게 의지하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언어상으로도 또 여러 사회과학자들의 고백으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것이 하나 사람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 텐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결국은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본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정작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에 충만해버리면 그걸 이제 흔히 타락 내지는 죄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게 되면 그걸 이제 흔히 타락, 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쉬운 것들로 이걸 좀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대체가 안 되거든요.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는 게 뭐냐 하면 물을 못 마셔서 고생한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바다에 표류한다는 것 자체가 땅이 없어서 물에 떠 있는 건데 문제는 물을 못 마셔서 죽는데요. 왜냐하면 그 바닷물이 물 같아도 소금 있는 물이라 그 물로는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도리어 죽으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막상 그때 그 한순간은 뭔가 좀 짜릿할지 몰라도 결국은 또 그렇게 허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의지를 잡아 돌릴까? 이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일 겁니다. 믿음이 뭐냐? 성경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을 잘 알죠?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배에서 설교하시고 그에게 이야기하시죠. 한낮에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전투를 할 때 그가 단을 쌓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실 일 이것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불신앙은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겠죠. 흔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결과적으로 자기 힘을 의지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신념이 확 꺾이게 되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돈 하다가 아주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죠. 그래서 막 아들 낳기를 사모합니다. 왜? 제사상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떠난 다음에 내 영혼을 과연 내 자손이 맡아줄 수 있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좀 의지할 만한 부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 어떤 때는 아내, 어쩔 때는 친구, 어쩔 때는 목사, 별걸 다 의지하는데 실상은 제대로 된 걸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실패한다는 거죠. 내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베풀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저 사람은 나를 돕겠지 이렇게 의지했다가 뒤통수 맞고 맘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 일은 이렇게 되리라 꿈꾸며 이렇게 가다가 그게 어긋나 가지고 맘상하고 실망하고 한심 쉬었던 게 한두 번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손이 가깝다고 또 아니면 눈에 보인다고 아니면 당장 좋은 것들이 느껴져서 의지할 것을 찾지만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주를 의지하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베드로가 그리했던 것처럼 말씀 아니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은 이렇게 해주겠지. 천만에요. 한두 번 속았습니까? 내 친구는, 내 부모는,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어디 버렸겠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했던 대로 다 못해줬다 이 말이죠. 부모는 자식을 정말 잘해주고 싶고 완벽하게 해주고 싶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다 알지 못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되신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한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한마디 하죠.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양심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성경에서 제대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드보라부터 얘기를 하지요. 드보라는요, 사사기 안에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무엘까지 하면 13명의 사사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거기 보면 드보라는 4절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의 부인이었는데 그 드보라는 사사였어요. 사사는 사사였는데 어떤 사사였느냐 하면 그 이전까지 있고 후에 있는 사사들처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까 야, 너 지금부터 사사해라 하는 이런 사사가 아니라 평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분명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재판장으로, 여자 선지자로 계속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사사로 있다가 사라졌던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드보라가 기도하고 막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다 보니까 어디에 지금 그 거처가 있느냐면 중간쯤 있는 예루살렘 쪽에 있습니다. 요단강과 사해 쪽에 있는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드보라가 있었던 당시에 북쪽에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방에는 납달리 지파가 원래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납달리 지파 사는 지역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동안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까지는 이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보라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에까지 생각이 미치느냐 하면 자기의 일은 아니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지파인 저 북쪽 멀리 있는 납달리 지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 납달리 지파 중에 거기 바락이라고 하는 군인이 하나 있는데 걔를 좀 불러내려라. 그리고 걔를 시켜서 납달리 지파랑 스불론 지파 두 지파를 좀 모아가지고 그들이 좀 연합해서 그 야빈과 좀 싸워서 이기라고 해라. 내가 반드시 손에 붙인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 땅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야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바락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고넬료를 초청하듯이 그 바락을 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오라 그러고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납달리 지파가 저항을 안 해봤겠습니까? 20년 동안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안 싸워봤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야빈 왕한테는 철병거가 있다.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입니다. 탱크. 그런 철병거가 있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옛날 우리 6.25 전쟁 때 북한의
탱크가 있고 우리나라는 소총밖에 없으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전쟁이. 그러니까 부산까지 그냥 밀려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와 전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만 믿고 오라 하는 겁니다. 드보라는. 대단한 믿음이죠. 결과적으로 바락이 그 말을 듣고 옵니다. 바락한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어쨌든 전쟁해라.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거기에 이제 5장 그 시에, 승리의 시에 보면 이사갈 지파까지 함께 합쳐져 가지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볼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요. 그 다볼산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변화산이 다볼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 다볼산에 왜 모이느냐? 산으로 올라가야 이게 철병거가 잘 못 쫓아오니까 산 위에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 얘기하는 거죠. 산에 진치고 있으면 그 앞에 강가에 쫙 아마 야빈이 시스라를 통해서 큰 철병거들을 다 놓고 이렇게 진칠 거다. 너희들은 산에 있지 말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 평야에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거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저질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5장을 보십시다. 자, 5장 21절을 좀 보세요. 사사기 5장 21절. 사사기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뮤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가 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손강이라는 강은 겨울철 우기에만 비가 내리고 나머지는 바짝 말라가지고 강 형태가 별로 없는 강이랍니다. 그런데 이 강이 갑자기 말라 있어야 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강을 범람시키셔가지고 질척질척한 진흙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다 바닥에 박혀가지고 갑자기 못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멀쩡했던 땅이 갑자기 홍수가 나서 철병거를 하나도 못 쓰니까 당황해가지고 결과로 전쟁에서 지고 도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새 일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홍해바다를 쫓아 들어왔던 사람과 비슷하기만 하지만 그거는 이제 바다가 다시 합쳐진 것이었고 이건 멀쩡하던 마른 땅에 갑자기 홍수가 생겨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드보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락, 네가 가서 하면 무조건 너 이긴다. 내가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실제로 가서 싸우는 사사는 누구냐? 너다. 너 정말 잘할 수 있다. 마치 모세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전쟁은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맡겼어요. 그런데 드보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바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4장으로 돌아가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함께 읽죠.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든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은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소 이 얘기입니다. 흔히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든지 나는 직접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바락은 무슨 얘기하느냐?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 안 가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얘기하죠. 그래? 그럼 내가 너랑 꼭 같이 가겠다. 같이 가기는 하는데 그 일 때문에 네게 영광은 없을 거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전한 주의 말씀만 믿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만 믿고 갔다면 넌 분명히 영광을 볼 텐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되겠지만 영광은 다른 자에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락의 안타까운 점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죠. 전쟁했다가 말도 안 되게 졌습니다. 지니까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4장 17절 좀 보시죠. 4장 17절.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시스라가 왜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왜 도망가냐면 평상시 가나안 왕 야빈하고는 굉장히 화평한 동역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집에 가면 나를 숨겨주고 잘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의지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내가 좋은 건 먹이고 쉬라고 하고서는 말뚝 가지고 머리에다 딱 때려박아서 이 시스라가 죽어버리죠. 결과적으로 믿었던 여자한테 발등 찍혔어요. 이렇게 이번 사건에 보면 세 사람에 나오는데 세 사람이 다 의지하는 게 달라요. 시스라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구만 의지하느냐? 사람 의지합니다. 평소의 관계, 평소에 자기한테 잘해줬던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100%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바락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작전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손에 붙이신다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따르자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따른다? 아이, 그건 아니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바락 같은 때가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바락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사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했지 내가. 난 사람 의지한 거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길래 나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좋으려고 내가 했던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했습니다. 건건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라 그러죠? 야, 모세 안 보이니까 큰일 났다. 이 난리를 치죠. 그들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뭐 만들죠?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부르느냐? 이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 숭배했다 그럴 때 얘기합니다. 아니, 난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 그러시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볼까요? 간질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좀 쫓아달라고 했더니 못 고치죠. 예수님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예수님한테 막 항의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데리고 왔더니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칩디다. 당신은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보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는 지금 내 제자들이 도와줄 거라고 믿고 왔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는 내가 널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지? 그것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얘기하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제자들 믿었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나사렛 예수를 믿었군요. 그 얘기입니다. 흔히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몸이 아픕니다. 귀신 쫓아주세요. 글쎄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본인은 못 쫓나? 그래도 목사님이, 그것도 목사님 중에서도 좀 큰 목사님이, 결국 그게 뭐예요? 저는 볼 때는 금송아지랑 뭐가 다른가 싶다 이 말이죠.
목사한테 오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돕는 거하고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하고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실히 하나님이냐 확실히 사람이냐 이건 구별이 쉽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건 어쩔 때는 자꾸 우리가 헷갈리더라 이 말이에요. 헷갈리더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 일을 행하리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치라 하시든 명하라 하시든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치라는 방법도 아니고 명하라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막 흔들라 하셨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발로 차라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한데. 침례 요한이냐 베드로냐 바울이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데. 바울도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 야 바울은 뭐고 게바는 뭐고 뭐 누군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생명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자꾸 엉뚱하게 중간에 멈추냐. 시각이 중간에 멈추냐 이 말이에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내가 이번 주에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성경에 어디 기도 많이 하면 도우신다는 얘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죠. 이번 주에는 내가 너무 기도 못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어디 그렇게 써 있더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그랬지, 기도 많이 해야 나가고 조금 하면 안 나가고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도리어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얘기하셨어요. 또 이 말에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럼 조금씩 하자, 기도 짧게.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방법이나 다른 것들이 자꾸 의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꾸 우리가 헷갈릴까? 분명히 헷갈리게 하는 원수가 있어요. 헷갈리게 하는 원수가 있다. 믿음 생활을 아예 안 해본 사람은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이제 해본 사람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과연 나는 진짜 뭘 의지하는 사람인가? 말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래도 어떻게 잘 되겠지. 그게 있다면 이제 바락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은 될 겁니다. 왜?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되니까. 근데 거기 있는 그대로 영광은 네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한숨 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린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드보라랑 같이 가라.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너 가서 해라. 그러면 사람 의지하지 않고 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가장 칭찬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데도 백부장 얘기하죠. 안 오셔도 됩니다. 왜? 말씀이 능력인데. 저도 남 아래에 있고 제 아래도 사람이 있어서 하라면 듣지 않습니까? 명령하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건방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굉장히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어떡하죠? 나사로가 죽고 나흘되고 나니까 예수 오셔도 펑펑 울기만 합니다.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이미 자기가 한계를 딱 정하잖아요. 믿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여기 계셨으면 살았는데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예수도 소용없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주를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드보라처럼 전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바락처럼 믿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나도 모르게 상황, 환경, 형편, 시간, 누구, 어떤 거 막 이렇게 혹시 다른 걸 이렇게 양다리 걸치듯이 살포시 이렇게 대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 그렇다면 주의 영광이, 주의 빛이 이렇게 금방 안 들어오겠죠.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시편 37편 말씀처럼 적에 맡기라. 저가 저를 의지하는 자에게 빛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 제목 많은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무슨 시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정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정말 드보라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상황, 사람, 환경, 혹시 헷갈리게끔 중간쯤 겹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 어떤 내 과거의 믿음의 행적, 이런 것들에 혹여라도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일단 딱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일을 전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이시고 인도해 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우리 생각이나 의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의 영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중간중간 지혜가 없고 또 연약하여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명 주시는 증거로 또 충만케 하시는 역사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정말 누구를 제대로 의지하며 살 것인가 결심하며 기도한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심령과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사정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낫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응답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간구한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